우리에게 기쁨을, 하나님의 기쁨을 선물로 준 우리 호산나 찬양대를 통한 하나님의 기쁨의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한번 정말 기쁘게 한번 올려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아멘. 오늘 제가 호산나 찬양대의 덕을 많이 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더 마음이 기뻐지셨어요. 아멘? 이게 얼마 만입니까? 정확히 3년 만인 것 같아요. 물론 아직 밀집한 환경에서는 마스크를 적극 권고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부터는 마스크를 쓰고 벗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 되었습니다만 다 쓰고 계시네요. 다 쓰고 계시네요. 그러나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해 예배하는 것, 오늘 말씀에 그 힘을 다해 예배하는 것은 기쁨이라고 했는데요, 그는 결코 그 기쁨은 선택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은요,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받을 복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할머니의 말씀이 생생히 들리지 않나요? 예배 잘 드려야 돼. 너 그래야 복 받아. 아버지도 그러시죠. 네. 우리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저는 진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 시간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복을 주고 싶어 안달이세요. 얼마나 복을 주고 싶었으면 오늘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오벳 에돔에게 그뿐만 아니라 그 온 집을 복을 잔뜩 주셨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 말씀을 먼저 마음에 이렇게 팍 새기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11절을 함께 선포하는 건데요, 여호와께서 본인 이름을 말하고요, 여호와께서 이성조와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러분의 이름을 말하면서 가슴에 손을 대고 함께 크게 선포하는 겁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성조와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저의 소원이 있다면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주일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기쁨이 넘쳐서 우리 밥 먹을 때 복도에서 시끌벅적 기뻐 웃는 거예요. 금요 예배에 찬양과 기도가 넘치고요, 수요예와 새벽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쏟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까지 이제 예배 말씀하고요, 속해 계속되는 19일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속에서 가장 위대하게 쓰신 자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죠. 그가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하게 쓰신 것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가 온전한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10대 후반에 기름 부음을 받지만 그가 실제적으로 왕이 된 것은 첫째 유다 왕은 30세고 이스라엘 통일 왕은 37세입니다. 그러니까 20년을 길거리에서, 광야에서 방랑자로, 도망자로 훈련시켰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그를 그렇게 훈련시켰을까요? 시편을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하심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아직도 고난과 훈련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아직 우리가 광야에서 예배자 학교를 제대로 졸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졸업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은 통일 왕이 되자마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 성으로 모시고 와요. 예배를 준비해요. 그가 평생 함께한 하나님이 이 자기의 나라에서도 좌정하시고 통치하신다면 이제 이스라엘은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될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다윗이 지금 통일 왕이지만요, 언제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는 긴장과 일촉즉발의 상황이 만연했어요.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세겜에 우리 금요 예배 오시면요, 이 놀라운 스토리가 계속 들을 수 있어요. 세겜의 반란,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도 이 갈등을 이용한 것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도 여로보암의 반역 이후에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되죠. 다윗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용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함께 공유한 정체성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망하지 않아. 이 정체성의 핵심이, 상징이 언약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언약궤를 들고 갈 때마다 홍해가 갈라지고 언제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 예루살렘의 새 수도에 그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다윗에게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또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유일하게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선물이었기 때문이에요. 원래 이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겨서 지금 7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거든요. 이것을 이제 가져오는데 면밀한 준비를 해요. 1절을 보시면 이 예배 준비만 3만 명을 뽑아요. 하나님의 궤를 싣고 올 새 수레도 이제 만들어요. 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온 족속으로 각종 악기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오케스트라를 구성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요, 이것은 사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같지만 사실 좀 들여다보면 다윗이 새 수도에서 통일 왕으로 왕위 즉위식을 거행하는 정치적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예기치 않는 사건을 마주하게 돼요. 바로 우사죠. 이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새 수레에 싣고 오는데 소가 좀 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언약궤가 흔들리겠죠. 그런데 언약궤를 맡고 있던 우사가 흔들리지 않게 딱 잡은 거예요, 손을. 근데 하나님이 그걸 대노하셔서 옥사를 즉사시켰어요. 이제 우사의 죽음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다윗에게는 이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진노하셨다는 거. 즉 통일 왕으로서의 왕위 즉위식이 망쳐진 거예요. 오히려 정치적 위험만 커진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다윗이 잔뜩 화가 났냐면요, 8절을 보면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고 하였다고 말합니다. 우리 민수기 14장하고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원래 이 언약궤는요, 고핫 자손이 봉으로 매야 됩니다. 손으로 터치하거나 만지거나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니까요. 근데 왜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수레를 끌었을까요? 목적이요,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다윗성 안에 옮겨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예배보다 나의 상황과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언약궤의 정치적 의미가 언약궤의 예배의 본질을 이긴 거죠. 그나저나 왜 하나님은 우사를 꼭 죽이셔야만 했을까요? 우사에게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사역의 대상이었어요. 관리의 대상. 거기에 무서운 종교적 습관이 담겨 있죠. 여러분, 여호와는 하나님의 예배는 여호와 앞에 드리는 것이고요, 이게 언약궤예요. 하나님 여기 계셔요. 어떻게 터치해요? 두려운데, 즉사하는데, 심판인데. 그런데 언약궤를 관리하다 보니까 이 만지고 터치하는 게 습관이 된 거예요. 효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정말 여호와의 두려움과 경외심이 있다면 그 궤가 설령 흔들린다 하도 막 이게 안 돼요. 순간적으로 이게 된다는 거는 이미 그가 수십 번, 수만 번의 습관적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습관을 분노하신 것입니다.
마치 예배를 내가 다루고 잘 관리하고 진행시켜야 한다는 것, 내가 예배의 주체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 우사의 범죄는요, 사실 우리가 저 같은 이 목회자에게 훨씬 더 해당합니다. 특히 이제 말씀이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자기의 어떤 아젠다처럼 다루고 해석하고 사용하는 이 목회자들의 습관적 범죄는요, 죽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제가 두려운 마음을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제가 말씀을 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말씀을, 성경을 정하게 하고 가급적 일련 말씀을 다 미리 준비해 놓고 제목만이라도 그리고 그대로 본문 중심 설교만 하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 앞에 선다는 그 두려움과 경외심, 그리고 그것에 따르는 기쁨과 감사가 없는 습관적, 관습적 예배는 다 이 우사의 범죄에 해당됩니다. 이 다윗이 이 우사 사건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어요. 선물이죠. 자신은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진행시킨 자였던 거예요. 우사가 공범이죠. 아니, 주범이죠. 그런데 우사는 죽이셨는데 다윗은 살리셨죠. 그리고 선물을 주셨죠. 어떤 선물? 다시 여호와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내려놓은 거예요. 뭐 왕 되고 정치적으로 하나 되는 거 다 필요 없고 다 내려놓고 두려워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언약궤가 있던 오벳 에돔의 집을 축복해 하셨다는 말을 듣고 나서 비로소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방법대로 고앗 자손이 그 언약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들고 갑니다. 그리고 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죠. 우리 그 예배를 14절 그리고 14절 그리고 16절 그리고 17절 그리고 21절에서 공통적으로 그 예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우리 14절만 같이 읽을까요? 14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우리가 이 어려움을 가지고 예배에 오잖아요. 이게 기쁨으로 바뀌어야 진짜 예배의 승리인데 참 마음이 힘들어요. 예배 올 때 신경 쓸 일도 많고, 뭐 제가 다윗만큼은 아니겠지만 저도 가끔은 그런 심정이에요. 막 갈등이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긴장 속에 살아요. 그럴수록 인간은 더 막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주도성을 기가 막히게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여호와 앞에 섰을 때.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의 의도적인 인간의 습관이 있거든요. 그 의도성을, 그리고 우리의 아젠다를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재를 주목하기 위해 우리가 따로 떼어놓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현대 생활, 특히 우리가 한국에서의 삶이라는 것이요, 쉼이 없잖아요. 끊임없이 우리가 무엇을 주도적으로 해야 살 수 있어요. 이것이, 이 주도성이 너무 우리에게는 습관적인 고질적인 습관이 되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선다는 것은요, 이것을 의도적으로 중단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들어온 순간,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30분 동안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듣는 자가 될 수 있는가? 1시간 동안 없어요. 예배 외에는. 예배라는 이 구별되고 거룩한 장소와 두려운 시간이 없다면
나의 주도적인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가능성은 불가능합니다. 예배가 중요해요. 혹시 아직도 영상 예배 보는 분이 있다면 이제는 여호와 앞으로 나오세요. 혹시 사람 때문에 불편해서 못 오시는 분이 있다면, 혹시 부족해서 못 오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 그건 다 도구에 불과하잖아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예배는 그러한 여호와 앞에서 드리는 그 두려움과 경외심이 그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예배 영상을 좀 보실 텐데요, 여호와 앞에서 다윗이 쓰는데요, 자신의 왕관을 내려놔요. 에봇을 벗어요. 그리고 이제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몸을 이렇게 리차드 기어가 이렇게 몸을 하는데 이게 다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광야에서 자신이 지내온 것처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13년 동안, 20년 동안 다윗은 광야에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크고 작은 수도 없는 적과의 싸움에서 죽음의 강을 항상 넘나들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가 집착하고 애착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의 생명이요, 가족들의 생명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그런 광야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였어요.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이 사울의 시도를 다 내려놔요.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립니다. 이것이 다윗이 13년 동안 했던 살아있는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다윗이 웅덩이에 빠질 때마다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합지졸을 데리고 400명을 데리고 유다의 왕이 되고, 결국 수많은 적들과의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원수들이 와서 자기를 왕으로 기름 부어 버렸어요. 이제 그는 그렇게 이스라엘의 온 통일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심이 언약궤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거예요. 물론 형제의 남북의 정치적인 갈등은 정말 집착이 될 정도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와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나라를 통치하신다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서는 예배입니다. 우리 개혁주의의 신앙 전통에서는요, 예배 앞에 선다는 것은 말씀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배 때만 30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듣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막 해라는 것을 멈추고 이미 나에게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기억하고 깨닫게 된다면 다윗처럼 우리가 해야 될 단 하나의 예배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14절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춤추는 거예요. 그를 기뻐하며 높이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의식 속에는요, 백성들 없어요. 자신의 왕권 없어요. 왜? 내가 한 것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니까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병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껍질들이 벗겨져 나가요. 나의 손이 올라가고 눈물이 나고요. 오늘 제가 호산나 찬양대 보니까요, 정말 60대, 70대 가까운, 죄송합니다, 아저씨, 할아버지들이 너무 기뻐서 들뜨고 막 이러고 춤추는데요, 이게 예배죠.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시선이 우리가 요 앞에 설 때 다 벗겨져 나갑니다. 그렇게 다윗의 에봇이 벗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벌거 벗겨지고 그 은혜 앞에 모든 것을 노출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분 앞에서 감사와 기쁨의 찬양과 춤을 추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거룩한 예배예요. 저 같은 목사님들이 간혹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중심은 거룩해야겠죠. 근데 우리의 모습이 거룩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늘 위에 계실 때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가장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같이 가장 낮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벌겨 벗겨지시고 종의 형체로 죽으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진정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에 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반응은, 유일한 반응은 힘을 다해 춤을 추는 것, 힘을 다해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거룩한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예배가 하나님이 보신 지상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우리 잠시 보겠습니다. 불 좀 꺼주시고요. 예배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When the Spirit of the Lord comes upon my heart, I will dance like David danced. When the Spirit of the Lord comes upon my heart, I will dance like David danced. I will dance, I will dance, I will dance like David danced. I will dance, I will dance, I will dance like David danced. Upon my heart, I will dance like David danced. When the Spirit of the Lord comes upon my heart, I will dance like David danced. And I will dance, I will dance, I will dance like David danced. I will dance, I will dance, I will dance like David danced. 또 다른 예배자가 있습니다. 영상에서도 잠시 비춰졌지만 미갈이죠. 예배의 참관자요, 관찰자였습니다. 20절 다윗이요,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려고 돌아오니까 아내 미갈이 자신의 왕인데 자기 몸을 계집 쪽의 눈앞에서 드러냈다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우리도 가끔 이렇게 참관자가 되죠. 꼭 저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 저게 정답이야? 그렇게 예배의 비판자와 관찰자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다윗의 대답입니다. 우리 21절 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의 앞에서 뛰놀리라. 미갈은 여호와 앞에 서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만 계산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것, 그리고 나와 함께 했을 때 그 즐거움을, 예배의 즐거움을 몰라요. 그래서 늘 참관하고 관찰자로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뭘까요? 우리 23절 보여주실래요? 미갈은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생명력이 다 사라진 거예요. 어차피 예배, 예수 안 믿으면 생명력이 없지만 예배에 들어오는 자들도 만약에 여호와 앞에 서는 예배가 없다면, 앉아만 있다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만 우리 많은 크리스찬 현대 예배가 앉아만 있고 참관만 하는 관찰의 예배만을 양산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평생 우리가 주일 예배는 오는데요, 심지어 내 삶의 7분의 1을, 아니 어떤 사람들은 4분의 1을 교회와 예배에 바치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어떤 삶의 변화도, 생명력도, 축복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좀 기쁘게 우리 오베데돔을 좀 볼까요? 왜 하나님이 오베데돔을 그렇게 축복하셨을까요? 여러분, 제사장 아비나답의 가정은 70년 동안 언약궤를 열심히 돌보고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사실 손자 이 우사는 죽고 말아요. 그 결과로 굳이 비유하자면요, 우리가 대대로 최선을 다하여 목사의 직분, 저같이 그런 비유하면 좀 이상하니까 대대로 직분을 한 하나님을 섬긴 가정은 몰락했는데, 성전에서 딱 3개월 열심히 문지기 역할을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 풍성한 복을 가득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긴 우사가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오벳 에돔이 복을 잔뜩 받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우사를 치자 우리 9절 보면 다윗이 여호와를 너무 두려워하였어요. 그래서 어찌 여호와의 궤를 내게 오리요, 내가 오리요. 다윗만 다 왕이 두려워하는데 누가 그 언약궤를 데리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 분노의 하나님을. 그럼에도 어떻게 가뎃 사람 오벳 에돔은 그 궤를 자기 메어서 집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두려운 상황에도 오벳 에돔만큼은 인정하고 믿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두려웠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것이 기뻤던 것입니다. 비록 두려워서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냥 그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아멘? 이게 이유예요. 나중에 그는 가드에서 있던 오벳 에돔의 가족은요, 모두 예루살렘으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오벳 에돔의 가족은 자손 대대로 법궤가 있는 성전을 지키는 진짜 문지기의 반차가 되었습니다. 역대상 26장 8절에 보여주시면,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여러분,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여러분 능력이 있다는 것은요 재력과 생산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온 집에 복을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것만큼은 확신하고 마음에 담고 결단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손에 가슴에 손을 대고 선포합시다. 우리 1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오벳에돔 자기 이름을 부르고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성조와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상동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반드시 여호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과 경외심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정말 인생을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예배를 성공하십시오. 습관적 예배자 우사, 창관자 미갈이 아닌 여호와 앞에서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선 다윗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벳에돔처럼 두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두려움으로 우리의 일상의 주도권을 아젠다를 내려놓고 말씀과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상동의 예배가 매주 기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 매주 우리가 상동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기쁘고 즐겁고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해 춤추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